찬양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금 예수께로 가면 복이 있는데 나와 같은 아이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 같은 아이가 누굴까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연약한 아이일까, 아니면 똑똑한 아이일까, 아니면 작은 아이일까, 큰 아이일까, 돈이 있는 아이일까, 돈이 없는 아이일까, 어떤 아이죠? 죄가 있는 아이일까, 죄가 없는 아이일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받아주신다는데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잘 안 받아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참 많은 국가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유, 글쎄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 아이가 둘이 있는데 복음을 자연스럽게 믿은 거겠죠. 교회를 뭐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제대로 신앙 고백한 거는 되게 늦어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제 가정 생활 하는데 이제 참 많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제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많은 도전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월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 믿을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돼요. 특히 이제 오늘이 보면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가치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그게 너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이 심기어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 성공했다, 나 정말 농사 잘 지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성공적인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미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에서 내 아이가 성공했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의 신앙생활이겠죠. 주일 성수, 이제 11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시키면서 애가 살아갈까, 그걸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마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에 귀중한 강사가 오시니까 좀 많이 들어보시고 각 가정에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옛 계명이 있는데 그 옛 계명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옛날 없었던 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뭐 하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탁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랑을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전부 기본적인 바탕에 사랑이라는 바탕에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던져주었을까? 그 말은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부족하다, 아니면은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을 조건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옛 계명에서의 사랑에는 없었던 사랑이라는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종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랑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신약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한글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쓰였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 네 가지로 나오게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필레오, 네 번째는 아가페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뭐냐면은 네 번째 아가페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지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이 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오래간만에 펴보실랍니까? 예, PPT로 다 나오니까 성경을 거의 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입구에
이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법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들도 성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전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이제는 건강한 남자, 장애를 갖지 아니하는 남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이 유대인 남자가 갈 수 있었던 곳이 성전 미문이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성전 미문에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이런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안전뱅이 주변에 세 무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두 번째 무리는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의 무리가 있고, 세 번째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헬라의 세 가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에로스 사랑을 가진 무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 오고 가면서 거지 아니면은 안전뱅이가 불쌍해서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그를 불쌍히 여겼던 긍휼에서 출발하는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지요. 사랑을 했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너는 내 돈을 받아야 되는 구걸하는 자, 나는 너를 줄 수 있는 수혜자.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번 기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사랑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출발해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주머니를 열 수가 없고 헌금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귀중한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받는 사람이 을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긍휼이라는 사랑 안에도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은 귀중하지만 해왔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목요일마다 헌금을 따로 할 정도니까 굉장히 실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력, 그리고 긍휼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 계명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무리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안전뱅이를 아침에 데리고 왔다 저녁에 데리고 가는 이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한 사람이냐면은 적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권사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랑을 헬라어로는 스톨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로스는 감정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스톨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의 주변에 있던 두 번째 무리가 그걸 행한 거예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네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혼자 없고 있던 곳으로 데려갔다가 데려와야 되는, 그걸 하지 않으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만큼이나
해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이지요. 사울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요나단과 같이 한 장소에서 죽을 정도로 사랑이 깊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스톨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사울이 자기의 아들을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을 했지만은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살인이 그 안에 끼어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들어온 살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자녀들은 그 내 안에서,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눈밖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을 향하여서는 결코 내가 스톨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만큼은 안 돼. 그거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도 해야 되고 스톨게 사랑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떤 형태는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이 필레오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우정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필레오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옆좌석에 앉은 우리의 성도들, 내 동료들, 내 신앙의 동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 문을 열어줬다? 아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열어줬다 하면은 이 사람과의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필레오 사랑 이전의 사랑을 하고 있는, 적어도 에로스의 사랑 아니면 스톨게의 사랑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레오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제대로 마음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부부 서로 결혼을 할 때는 에로스 사랑을 갖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결혼이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냐면 필레오까지는 적어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 문 열고 내 마음 문 열어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이제는 여전히 에로스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필레오 사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귀중한 사랑이거든요. 이 정도만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상대의 결함이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뭐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용서라는 거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필레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여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이제 도망간 7 제자를 찾으러 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열심히 7 제자가
나가서 조업을 했지만은 밤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한 말씀에 던져보았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153마리 153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셔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띄워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몇 번 답해요? 3번 답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3번이나 물으셨지? 한 번만 물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 나라 문화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집이었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답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불손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뒤져보았는데 헬라어 원어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원어상에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답했느냐면 예수님,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황하셨겠죠. 적어도 나는 너를 위하여서 아가페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친구 정도 관계, 마음 문을 여는 정도의 관계로 끝내겠다? 필레오로 끝내겠다고 하는 것에 당황스러워 하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면 예수님,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무척 예수님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세 번째에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야, 그럼 필레오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니라고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전뱅이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안전뱅이에게 첫 번째 에로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갑을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고 가는 길,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오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서툴게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지만 그 두 번째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베풀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안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안전뱅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안전뱅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유대인 남자로서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고 싶었던 것이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에로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톨게 사랑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필레오 사랑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에게 가서 했던 말이 아주 단순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말 한마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지만은 그거를 그는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의 최대의 숙제였거든요.
계속 앉아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 하나, 베드로의 마음과 이 안정개미의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필레오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다? 아가페를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필레오였거든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받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어디까지 요구해? 아가페까지 요구.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최대는 필레오. 그래서 끝에 결국 필레오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였던 것이지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옛사랑 필레오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가페는 할 수가 없어.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야.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느 가치관이냐 하면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쉽지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곳에서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와,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 나올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레오까지였더라면 가능했을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가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사랑까지 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까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더라?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운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원수를 뭐 하라? 아시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헬라어의 뭘까요? 아가페예요. 실제적으로 내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 아니면 내 친구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 대상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원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가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아, 답을 거의 못 하시네. 제가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지금. 원수 사랑 안 돼요. 저한테 890만을 떼먹고 도망간 인간이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사건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 야, 그때 뭐라도 하나 해놓을 걸.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나랑 헤어진 그 인간들 종종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성경이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라고 우리 치부해 버리십시다. 그러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 예. 베드로가 했던 그 필레오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옆 친구, 옆 사람에게 내 마음 문 열어줄게, 네 마음 문 또 열어다오, 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필레오 사랑 마음껏,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인들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대상이 원수로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는 말문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어릴 때 만났던 분 중에서 기억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사회주의자였던 안재선이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뭐 죽창으로 찔려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반응이 어떻냐 하는 걸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 반응이, 그때에 집회 중이었다 그러네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의 사회를 보고 있을 때에 동인이 동신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사람이에요?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 하나,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 신앙의 선배가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잘하면 따라 할 수 있겠구나. 잘하면. 네. 아가페의 사랑을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아니면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끝낼 수 있을 뻔했던 그 사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그걸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랑 다 하고 있어요. 에로스부터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사랑이지만은 조금씩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은 대상이 원수까지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보십시다. 거기까지 가보십시다. 힘들어도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쉽지 않지